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내 시간, 내 권리, 내 선택을 제한당하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스스로 가장 자유롭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신들만의 우상이라는 사슬에 오히려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는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 커리어, 자녀 등등 우상은 언제나 너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줄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여기서 피하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상과 부딪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인정해야죠. 우리는 우상과 타협할 만큼 영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옷을 버려두고 전력으로 도망쳤습니다. 우리 역시 우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도망갈 대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피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이 피하라는 동사를 사용하므로 우상과 맞서 싸우거나 타협하지 말고 선을 긋고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바울도 경험했을 때 그가 우상을 피했던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16절을 보시면 두 번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운명과 생명을 같이 하는 결속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찬이 단순히 기념식으로 축소되지 않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불가분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은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이 나의 찢어진 영혼을 덮었고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나의 죽어가는 더러운 피를 정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로 서로 간 결속된 것이죠. 강하게 본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이 이런 곳이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질문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예배는 어떠냐? 너희의 교회는 어떠냐? 너희의 성찬은 어떠냐? 이거를 너무나도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후 18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경고가 꽤 무섭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방 신전에 참여하는 것을요 비즈니스 네트워킹,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화적 교양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방 신전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참여하는 것을 문화적 교양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비슷하게 우리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방 제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 배후에 실제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바울은 폭로하면서 22절에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 표현은 구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방인에게도 예배를 드리면 두 식탁에 동시에 앉으려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는 치명적인 배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짓을 어쩌면 매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투는 결핍에서 비롯된 인간의 시기심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의 질투는 사랑하는 신부를 지키기 위한 맹렬하고도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아니면 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이유는 정말 어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원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도, 귀신의 잔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양다리를 걸친 신앙에는 결코 하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후 바울은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표현은 고린도 사람들이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무기 삼아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가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즐겨 쓰던 표현을 지금 사용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권리의 합법성은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곧 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 라는 이유로 우리의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그 윤리관의 핵심은 나의 권리에서 타인을 세우는 사랑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에서 타인을 세우는 사랑으로. 바울은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자신이 정당하게 그 권리를 사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만난 바울의 윤리는 타인을 세우는 사랑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있을 때 우리가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누리실 합법적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갖고 계셨죠.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멸망에 가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찢으셨다면 내가 연약한 형제를 위해 나의 작은 권리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겠는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영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자신이 철저히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바울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이 가지신 합당한 권리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도망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오히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조금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분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우상의 헛된 유혹에서 전력으로 도망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가족 일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자유,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